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음, 참 예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보니 참 마음에 듭니다. 즐거우시죠? 예, 요즘은 MBTI라던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 MBTI는 뭐일 것 같으신가요? 비밀입니다. 예, 한 번에 맞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내 MBTI는 이거야 라고 말하면 그러네, 맞네 하는데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나에 대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또 이런 노력들이 참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거나 연락을 못해서 깨지는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연락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다들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런 생각들 가운데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 노력하며 알아가기보다 수치화된 어떤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어쩐지 차갑게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왜일까요? 더불어 상대방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상대를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 말 그대로 외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참 예쁜 건데 말이죠.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순간 참 외로운 말, 참 이기적인 말로 변하기도 하니 이 마음이라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MBTI지만 한때는 혈액형별 성격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잖아요. 사람을 A형, B형, AB형, O형 이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 면만을 본다면 당연히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단정지어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재미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혈액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혈액형은 A형입니다. A형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격 뭘까요? 생각이 많고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셨죠? 생각이 많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심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A형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A형이었는데 뭐만 하면 자녀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A형이라 그래. 저 봐, 저 A형. 이 사실 혈액형으로 놀리면서 칭찬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A형을 대표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로 놀림을 받던 그분이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혈액 검사를 하니 B형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에 B형이라는 것은 A형과는 정반대의 성격인데, 근데 이분 혈액형이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B형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이분은 혈액형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뭐만 하면 엄마는 B형이라 그래. 심지어 예전 일을 말하며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젠 B형의 부정적인 모습들로 놀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입관의 기준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한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잘 아는 사람도 이럴 지경인데 심지어 내가 잘 모르는 대상이라면 이 선입관의 함정은 더욱더 깊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간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오늘은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참 특별했던 일인데 지나고 나니 왜 그렇게까지 거기에 마음을 쏟았을까 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관계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오가지 않는다면 이런 만남들은 얼마나 건조한 관계가 되는지 여러 성도님들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던 사람에게 어느 날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만 사랑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흐르던 마음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퍽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저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마음이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기에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를 잘 알기에 상대방의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내 것인 양 공감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마음 참 예쁘면서도 신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김지수 선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어령 선생님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빅뱅을 그 누가 알겠어요. 한 소녀가 이 남자와 헤어질까요? 라고 물으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는 물리적 상대성 이론의 대가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은 그래서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마음조차 100%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만 이 친하고 믿을 만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이 하는 바로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런 말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100%야.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말 무책임하고 최악인 말은 아니면 말고가 되겠죠. 마음인 것이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뱉어낸 말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도 참 많은 방해를 받는 것, 참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판단하는 선입관 같은 것이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스쳐 지나간 짧은 경험들로 인한 무지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게 하고 흔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말년쯤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또 믿음의 조상, 가장 귀한 아들인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사람, 또 우리가 주목하는 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사람. 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이 성경의 시작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 것들은 이런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에는, 또는 네 생각은 어때? 또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이실 거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날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린 삶의 모습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매주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은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한 기도로, 단 한 번의 예배로, 어느 한순간의 만남으로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 역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나눔은 필연적으로 상대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마음의 동요가 아닌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연습의 순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어떤 마음으로 길을 떠났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절정이 이어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다. 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아브라함은 그 약속 이후에 길을 떠납니다.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여정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짧게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한들 낯설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떠나는 길에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양떼를 이끌 사람, 종들을 다스릴 사람, 먼 여정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무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롯 어디로 갈까? 롯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롯과 상의하여 진행되는 여정, 그 결과가 어떤지 창세기 1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어지러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양들을 먹일 물이 없어요. 풀도 없어요. 물이 풍부하고 풀이 있는 애굽, 이 나일강 유역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인 사라와 상의하죠. 우리 애굽으로 가는 건 어떨까?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좋겠네. 그런데 너가 예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너 그냥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하고 내려가죠. 사라와 상의한 여정의 결과 창세기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왕과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 17절을 보면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내려지기도 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둘은 의견을 나눕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는 소돔으로 가겠습니다. 거기가 살기 좋은 것 같네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정,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여정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점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내가 함께 하잖아. 하나님, 제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서로의 마음이 맞닿고 공유되며 알아가는 시간들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어간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펼쳐지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위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삭막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 네가 나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 좀 해봐야겠다 작정하시고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작은 반지 하나 건네는 마음, 어떤 것일까요? 아련하고 참 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지를 받은 상대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반지 줬으니 1억 줄게. 이거 뭐 5만 원 정도 하지 않나?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반지 주고 1억 받았으니 남는 장사 한 건가요? 큰 돈 벌어서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상처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줬는데 그 상대방은 가진 게 없어요. 나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알지만 괜찮아요. 그런 상대방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눈물로 편지 한 장 써서 건네줍니다. 내가 준 게 얼만데 고작 편지 한 장이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마음을 건네받았잖아요. 아마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이 본문의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난 네가 너무 좋다. 그런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혹시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격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그 시점에서, 아니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려고 마음 먹지도 않은 그 전 시점에서, 또 그 전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평생을 함께한 너의 마음,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너도 그러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 한 통과 같은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상의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2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이야기에서 복이라든지 이삭을 바쳤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의 말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을 우리는 동일하게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내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힘내라. 내가 붙잡고 있잖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 몰랐는데 이런 분이셨군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닿고 공유되어지고 알아가는 시간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았던 그 축제의 순간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 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니 그 많은 사람들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한 통의 편지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드리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통하지 않는 기쁨이 아닌 모든 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흔들리고 지치는 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맞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